말씀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태풍이 임박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가 있어 감사합니다. 물론 아직은 전봇대가 뽑힐 만큼의 그런 강풍은 아니지만 그래도 왠지 이 태풍이 오고 있다면 또 마음도 그렇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긴급 재난 문자가 오면서 태풍을 잘 대비해라,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라, 이렇게 이 국민들을 준비를 시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9장의 말씀도 어떻게 보면 이 큰 태풍이 한번 몰아치기 직전입니다. 이 에베소라는 곳에 쓰나미와 같은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19장 전체를 보면 참 이 태풍과도 같은 그런 일들이 에베소를 확 덮칩니다. 그래서 이런 큰 태풍이 오기 전에 오늘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준비를 하나님이 시키는 거죠. 우리가 태풍을 대비하듯이 영적인 그런 강풍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는데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일어날 일들은 우리가 이제 19장 전체를 보면 이 악귀들이 덤벼서 사람들을 해코지하기도 하고 또 그들의 어떤 이윤을 잃어버린 자들이 일대 소동이 일어나서 참 큰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바울 일행은 이 모든 소동 가운데서도 그들의 갈 길을 정확하게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를 시켰느냐라고 보면 그냥 간단해요. 그냥 성령 주신 거죠. 이렇게 보면 바울이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큰 태풍이 일어났는데 방언하고 예언한다고 그게 무슨 대비겠습니까? 우리가 큰 태풍이 지금 오고 있는데 방언기도 하면 물러갈까요? 이게 물론 다른 문제기는 해요. 그런데 준비를 시키는 것이 그래요. 물론 이제 그들에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기는 해요. 그러면 막 능력이 나타나고 몇 사람 정도는 그냥 막 매다 꽂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방언하고 예언했어요. 끝! 그렇게 끝납니다. 그 다음에 8절에 이제 바울이 드디어 회당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누가 왜 이 말씀을 여기 기록을 했을까 하는 곰곰이 생각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의 직업이 뭐라고 알고 있죠? 의사지요. 의사는요, 치료합니다.
막 수술하는데 여기부터 짤까? 아니면 여기부터 짤까? 막 그러지 않아요. 정확하게 먼저 손 댈 때 대고 먼저 수술할 때 하고 그렇습니다. 얼마나 친절한지 모릅니다. 여기 쬐다가 안 되면 다 여기 쬐보고 그런 게 아닙니다. 다 진단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그 대목이 바로 이 누가가 의사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다 진단을 해보고 좋다. 여기부터 손댄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 누가가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막 그러지 않아요. 뭔가 지금 치밀하게 지금 수술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뭘 수술합니까? 우리 믿음을 지금 수술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믿음이 골마 터져 있는 그런 믿음들을 누가는 지금 메스를 대고 도려낼 것 도려내면서 지금 수술을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오늘 이 사건을 여기에 누가가 배치한 그런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요. 아무거나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는 정말 치밀하게 사건 하나하나를 이 사도행전에 배치를 하고 있어요. 얼핏 보면 그냥 역사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분명한 그런 목적을 위해서 누가가 뽑고 성령의 감동으로 선택되고 이런 사건들을 메시지에 맞게끔 배치를 한 거죠. 물론 이제 거기에 성령의 그런 감동이 분명히 있었죠. 그렇지만 뭐 성령께서 야 요거는 19장에다가 놓고 그러지는 않죠. 이 누가가 가지고 있는 그의 철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간섭을 하셔서 기록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이 세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등장하는 세례가 보통은 한 세 가지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의 세례,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받는 물 세례, 그 다음에 성령 세례 이렇게 되죠. 지금은 물론 우리가 요한의 세례는 베풀지 않지만 물 세례는 베풉니다. 그런데 이 물 세례로 끝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성령 세례를 또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신학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물 세례만 받으면 되지 굳이 성령 세례라는 게 무엇이 필요하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 세례만 받으면 된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아니다.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러기에 이 세례의 의미를 안다면 물 세례 받는 것으로 끝이다라고 사실은 주장하는 것이 조금은 부족합니다. 정말 믿음의 그 어떤 완성 여기까지 가려면 성령 세례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것은 너희들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바울이 에베소에 갔는데 제자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그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러면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성령이 계신다는 것도 듣지를 못한 거죠. 정말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성령 들어보긴 했어요. 그런데 그냥 그분은 아무도 모르게 그냥 슬쩍 우리를 중생시키는 분 정도로만 알았습니다. 이들도 이 사람들보다는 조금 나았지만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그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다라고 그들이 대답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제자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무슨 세례를 받고 너희들이 제자라고 하느냐 물으니까 우리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렇지 뭐 세례 한 번만 받으면 되지, 요한의 세례도 세례니까 됐다, 그렇게 끝난 게 아닙니다. 4절 보시면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그러니까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게 끝이 아니라 뭔가를 준비하는 바로 그런 거였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지. 이 예수에 대해서 전하는 것. 그러니까 바울이든 누구든 그들의 입을 열면 예수 이야기 외에는 안 해요. 정말 예수 이야기 외에는 그들이 하지를 않습니다. 창세기를 해도 예수 이야기, 스데반이나 베드로나 다 보십시오. 창세기 이야기하다가 어느새 예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창세기부터 전부 다 예수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도 그렇죠.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는데 그가 곧 예수라는 분이다. 그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물론 이 말만 했겠습니까? 이 예수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겠죠. 그랬더니 5절에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죠. 자,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니 이건 물세례겠지요. 이제 너희들은 가서 이 에베소 땅을 뒤집어라. 그리고 복음을 전해라.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바울은 뭔가 또 하나가 남아있는 거죠. 그게 뭐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그들의 숫자가 약 12사람쯤 되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런 그 사역을 했지만 실제 이 사건을 지금 우리에게 전하는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누가의 그 목적은 우리 믿음을 대수술하여 확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얼터방터하는 믿음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더 망치는 그런 예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정확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또 우리의 골마 터진 그런 믿음들을 또 수술해서 정말 새로운 믿음으로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누가는 사도행전을 또 누가복음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여기서 지금 목적하는 바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곧 이 에베소 땅에 폭풍이 한번 불어닥칠 때인데 그런 부분들을 정말 성령의 어떤 능력이 아니면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막 악기들이 지금 사람을 덮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에베소에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겨내는 데는 성령이 임하시는 이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좀 주목해서 좀 자세히 좀 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 주일 파송 예배 때 한 번 더 이 부분을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성령이 여기서 임한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개념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성령 하면 막 부어만 임해달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할 때 이 임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엘코마이입니다. 엘코마이. 여기에는 엘코마이예요.
그런데 이 엘코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어떤 사전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사전 단계. 엘코마이가 이제 오다, 가다 이런 의미입니다. 오다, 가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왔다라는 거죠. 엘코마이는. 그런데 이제 실제로 뭔가 이렇게 쑥 들어가는 경우에는 에이셀코마이라고 합니다. 에이셀코마이. 에이스라는 어디 안으로, 엘코마이는 가다. 어디 안으로 들어가다. 이런 표현이 에이셀코마이. 요 두 단어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에이셀코마이라고 할 때 이 의미를 우리가 좀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디 갑니까? 집에 가요? 예, 천국 가지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왜 천국에 간다 이런 표현을 안 쓰고 다 어떤 표현을 씁니까? 들어간다 이 표현을 쓰거든요.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죠? 예, 천국에 들어간다.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좀 그렇잖아요. 그냥 천국 간다 그러면 되지 왜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그냥 서울 간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서울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들어간다는 표현을 그냥 어떤 공간적인 거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공간적인 의미로. 그렇죠. 우리도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을 이제 공간 의미로 보는 거죠. 뭐 이런 공간 의미로 본다면 그냥 천국 간다 해도 돼요. 우리 서울 간다 해도 그 틀린 말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말이 더 맞죠. 너 어디 가? 그러면 서울 가. 그게 맞죠? 나 서울 들어가. 이게 맞나요? 서울 가는 게 맞죠. 그런데 성경은 천국 가 이게 아니고 천국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렇게 성경을 번역을 했는가 하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이 들어간다라는 표현은 어떤 공간적인 개념의 의미는 사실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어떤 상태의 변화. 이해되시겠어요? 상태의 변화예요. 이해가 안 되시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입신에 갑니까? 입신에 들어갑니까? 입신에 들어가죠. 그러면 입신이라는 어디 공간이에요? 아니죠. 입신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에이셀코마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오후에 막 팔도 뻐근한데 계속 찾아봤어요. 하여튼 들어가는 전부 다 찾아봤어요. 원어로 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할 때는 전부가 에이셀코마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이 천국을 받들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할 때도 에이셀코마예요. 또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여기도 에이셀코마예요. 하여튼 천국에 들어가는 건 전부 다 에이셀코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성경은 어떤 공간적인 그런 입성이 아니라 어떤 상태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입신 상태로 들어간다. 이와 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포박하기 위해서 어디에 들어갈 때는 에이셀코마이가 아니고 엘코마이. 다르죠? 이건 설명으로는 좀 그래요. 계속 이렇게 찾아보니까 요거는 분명히 에이셀코마이를 사용했겠다. 그러니까 어떤 상태의 변화. 내가 그냥 예를 들면 교회에 요 마이크를 훔치러 들어왔다면 그거는 엘코마이. 근데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는 에이셀코마이. 그러면 여러분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우리 사도행전 보면 2장에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를 붙였어요. 이 안전뱅이가
성전 미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 있으면서 성전을 안 들어가 봤겠습니까? 들어가 봤겠지요. 그런데 그날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일어나게 했지요. 그랬더니 그가 기뻐 뛰며 찬송하며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엘코마이겠습니까? 에이스 엘코마이겠죠. 그렇죠.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만약에 그 전에 들어갔다면 엘코마. 그 전에 들어갔다면 뭐하러 들어갔어요? 한 푼 적시하러 들어갔겠죠. 그런데 기뻐 뛰며 찬송하며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 합당한 사람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에이스 엘코마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들어올 때 이곳에서 예배하며 정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에이스 엘코마예요. 오늘 몇 명이나 왔나 이렇게 돌아보러 오면 그건 아니에요. 좀 더 우리가 현실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왜냐하면 이 이해가 중요하니까. 어떤 사람이 참 술을 좀 마시려고 좋은 데이를 한 병 사왔어요. 그럼 좋은 데이가 한 병 이렇게 왔죠? 여기까지는 엘코마예요. 그런데 그 한 병을 마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죠? 술 취한 상태가 되는 거죠. 요거를 우리는 술 취한 상태에 간다. 이게 에이스 엘코마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무 술이 세. 그래서 한 병 마셨는데도 지정신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아닌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상태에 들어가야 되죠. 근데 술이 너무 세듯이 자아가 너무 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멀쩡한 거예요, 지정신이. 그러면 이건 아닌 거. 이해가 되겠어요? 좀 비유가 좀 그러더라도 여러분 이해를 하십시오. 그게 가장 우리가 좋은 이해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천국에 합당한 존재의 상태가 된다는 거지. 공간의 어떤 그런 거. 물론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천국이 있겠지요. 우리는 그 천국을 우리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다 그날에 입성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경이 그때 들어갈 천국을 말하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그냥 너희들 막 대충 살아라 아니죠.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려야 될 그 천국은 어떤 거겠어요? 우리가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는 그걸 우리가 소망으로 끌어안고 천국 갈 거니까 나 이 땅에 고생해도 괜찮아 이거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천국 백성의 합당한 상태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겠습니까? 후자죠. 이런 의미에서 천국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천국에 합당한 상태로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 상태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그건 예수께서 지난주 수요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듯이 우리 안에서 그분의 신성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천국에 합당한 상태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내 안에서 신성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뭐죠? 내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통해 나온다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이 나를 지금 통치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죠.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런데 나 자신을 내가 통치하면서 천국을 그리워하고 소망한다는 것은
이건 큰 모순이죠. 지금 여기서도 정말 우리 안에서 신성이 흘러나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에 합당한 상태로 들어가지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이 사실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만드셔서 천국을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살도록 하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면 그냥 1코마인데 그 뒤에 보면 이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이건 뭐죠? 흘러나온 것이에요. 흘러나온 것. 성경은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는 기록은 못하죠. 지금은 이제 1코마이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냥 1코마이로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성령이 오시기는 오셨어. 임하시기는 했어. 펄쩍펄쩍 뛰기는 했어. 막 뒹굴었어. 막 뜨거워 미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날 수도 있다. 우리 안에서 신성, 즉 예수의 성품, 믿음, 절제, 사랑, 우애, 또 성령의 열매 이런 게 흘러나오지 않고 그대로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에이셀코마이가 되지 않고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누가는 이 본문을 기록을 하면서 태풍과도 같은 폭풍과도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능히 감당하고 정말 그 태풍이 몰아치는 이 에베소의 현실 같은 상황에서도 바울과 같이 그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서 흘러나와야 된다. 이게 아니면 이 악기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뒤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개미 막 포금 잡다가요 악기들한테 덮침을 당해갖고 얼마나 그들이 상함을 입었는지 모르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폼 잡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어떤 교리에 충실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천국에 합당한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우리 안에서 신의 성품이 흘러나오는 것. 우리가 좀 더 믿음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십자가 예수를 믿는다든지 부활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그 온전성에 비해 보면요 한 50% 정도밖에 안 돼요. 정말 믿음이라고 할 때는 예수께서 이 땅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상태로 되는 것 전체를 포함합니다. 그 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근데 대부분은 그렇죠. 그냥 부활하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그 예수 믿고 열심히 살자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믿음이 정말 마지막 때에 주님이 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인지. 그런데 사실 성경을 우리가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을 사실 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보이신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흘러나오듯이 우리도 그 예수와 똑같은 상태로 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요 우리의 믿음의 결국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사셨지요. 근데 그 예수를 믿고 우리도 살려가 아니라 그 예수와 똑같은 상태로 우리도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계셔야 되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 신성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하죠, 성경은.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이 누가가 보기에는 아닌 거예요. 야, 너희들 그 믿음 가지고 이 세상 못 살아. 그러니까 이 누가가 다 지금 믿음을 수수해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제 믿음에 대해서 해오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 이 19장 1절부터 7절까지가 하나의 큰 분기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정말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1시간 정도 한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이 도대체 왜 그리 말씀하셨을까? 그렇죠? 마치 하나님도 믿고 예수도 믿어야 되는 것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라. 맞나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도 믿고 나도 믿으라는 이야기인지 도대체 이게 우리는 그러니까 이 두 개체를 막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지.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느새 하나님도 믿어야 되고 예수님도 믿어야 되니까 막 바빠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뜻으로 그렇게 하셨을까? 아직까지 분명하게 그 말씀이 100% 이해는 안 됐어요. 그런데 조금 이해는 됩니다. 조금 이해는 해요. 아마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그렇게 살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그렇게 살게 하겠다. 그러니까 15장에 가서 나는 포도나무다 그러죠.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이 땅에 이렇게 살게 하셨다. 너희들 그 하나님 믿지? 그러니까 나도 너희를 그렇게 할 거야. 그런 나를 믿어. 아마도 그런 의도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15장부터는 그렇게 실제로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우리의 믿음을 조금만 우리가 좀 고민해 보면 정말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풍성한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고 믿는 자는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들이 절대 틀린 건 아닌데 우리가 믿음 생활해 보면 틀린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게 많고 못 되는 게 많고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데 우리 정말 하루하루 꼴깍거리며 살잖아요. 우리. 그럼 뭐예요? 우리 믿음이 지금 뭔가 잘못. 그래서 사랑절 끝날 때까지 얼마나 우리 믿음이 수술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성령님은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될 그런 치료자이신데 수술받는 우리의 문제겠죠. 안 받으려고 뻐둥거린다든지 그러면 수술 못하는 거고 양처럼 다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수술하셔서 정말 성경이 말하는 대로 넉넉히 이기고 또 믿음에 부유한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좀 고민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게 이런 건가? 분명히 아닐 것이다. 그러면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도대체 뭘 말하는지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